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의 제목은 방언으로 기도하고 영어로 기도하라.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극히 큰 군대의 힘을 지니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방언에 대한 성경적인 지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언에는 텅서와 랭귀지, 텅서 해의 말, 아라라라라라 해의 말, 그리고 랭귀지, 각 나라 말, 이 두 방언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성령을 받은 120여 명의 제자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방언, 이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8절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슬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기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찜이뇨. 4절 6절 방언에 단어가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때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방언이 각국의 언어를 구사한 것으로 들렸다 이 말입니다. 자, 성령이 최초로 강림하셨을 때 일어난 이 사건을 단회적인 사건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한마디로 사도행전 2장에서 120여 명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한 방언, 이 방언과 오늘날 성도들이 말하는 방언은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8절 조금 전에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사도들 비롯한 120여 명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방언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의 귀에는 그 자기들의 난곳 방언 6절 8절에 4절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한 방언 텅서 해의 말 아라라라라, 이 해의 말이 6절 8절에는 각 나라 말로 통역이 되어 들렸다는 것입니다. 4절 6절 8절의 이 방언은 문자적으로 모두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방언 아라라라 해의 말, 해가 움직이는 아라라라라라 또르르르르 또또또또 해의 말. 그런데 이 해의 말이 유대인들의 귀에 각 나라 말로 들리는 각 나라 말 외국어를 뜻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의미를 적용하여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의 해를 주장하여 서로 다른 방언 해의 말을 하게 하셨는데 이 해의 말이 각각 자기들의 난곳 방언으로 통역이 되어 들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을 때 말하는 이 방언은 해를 주장하는 말입니다. 각 나라 말, 디알렉트, 랭귀지가 아니라 우리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하는 지금 우리가 받는 방언은 해의 말, 텅서, 글로사라는 이제 해의 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45절에서 4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5절 46절에서도 방언이 텅스로 나오고 있습니다. 고넬로 가정에, 이방인 가정에 우리 하나님이 베드로를 보내서 성령을 받게 한 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하는 이 방언에도 텅스라고 NIV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5절 46절입니다.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이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높이는 일이 생기고 방언을 말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도 NIV 성경에는 보면 텅서 해의 말이라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도 우리는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에서도 이 성령이 임함으로 방언을 하는데 이 방언을 텅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영어 성경을 가진 분들은 찾아보면 텅서라고 기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 합독합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예, 여기 방언도 텅서입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말하는 방언, 글로사, 텅서. 헬라어로는 글로사. NIV 성경이 기록된 영어로는 텅서, 해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가 이 성령이 말하심을 따라하는 이 방언을 받고도 방언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어서 방언을 하지 않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방언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어서 이 방언을 그냥 던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방언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방언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언은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교회의 덕을 세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사용되어질 은사들이 잘못 사용됨으로 고린도 교회가 좀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건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건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이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알아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방언을 말해도 여러분 알아들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 방언을 말하는 것은 기도하는 영입니다. 방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즉 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영으로 기도하니 알아들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말하게 되는데 그 방언은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느라. 뭐 교환이 없습니다. 교환이 필요치 않은 앞에 바로 다이렉트로 그냥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듣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방언은 통역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언이 우리 영으로 하는 게 비밀을 말함으로 알아듣는 사람이 없다면 저 오순절에 있던 최초의 성령 강림 사건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알아듣는 사람이 없다면 오순절에 임한 최초의 성령 강림 사건은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사도들과 120여 명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을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그들이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6개국에서 온 유대인들의 그 방언들이 자기들의 난곡 방언으로 들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2장 1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들에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했는데 우리는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왜 저들은 알아들었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방언들 통역함을 주는 은사가 있었다면, 자,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래서 우리 하나님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방언을 우리는 그렇게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방언을 통역하여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2절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 13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떡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방언 말함과 함께 방언 통역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내가 내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함이라. 그래서 비밀을 말하는데 아무도 알아들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할 때는 통역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통역은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지식, 학문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방언을 통역시켜 주실 때에 자기들의 난곡 방언 꼭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안 하면 방언으로 하는데 뭐 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이 방언을 말할 때는 통역함을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오순절에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을 할 때 16개국에서 나온 이분들이 하나님이 이 방언 통역함의 은사를 허락하사 각 나라 말로 자기들의 나라 말로 들렸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방언에 대해서 올바른 사용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4장 39절에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고 합니다. 고린도서 14장 39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방언 말하는 것을 더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방언을 기도하고 얼마나 이 방언이 좋은데, 이 방언으로 이 기도하면 참으로 또 어려운 일들이 제가 부닥치더라고.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게 힘을 준 말씀이 이 고린도전서 14장 18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보다 내가 방언을 더 말함으로 감사하노라. 모든 사람. 그럼 이건 100% 하지 않는 사람, 99.9% 한 사람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100%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내가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을 감사한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 이 말씀을 깨닫고 사도 바울은 오직 방언으로 기도했구나 하는 걸 알고 저는 그때부터 오직 방언으로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이렇게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감사한다고 이런 말씀을 주는데도 방언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고린도전서 14장의 이해 차이 때문인 줄 압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떠나 아볼로가 목회하는 도중에 사도 바울이 사도급 문제, 우상숭배, 이혼 문제, 또 은사 이런 문제로 혼란에 빠지게 된 아주 참 골치 아픈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소 강한 어조로 책망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4장은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방언을 너무 무분별하게 사용하여 혼란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 읽어보면 방언이 마치 교회에서 떡을 세우지 못함으로 금지시켜야 하는 은사인 것처럼 기록이 됩니다. 너무 무분별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이 방언을 통제를 하고 있지요. 금지시켜야 되는 은사가 아니라 금하지 말라고 미리 말씀으로 전제하고 있습니다. 금하지 말라고 하는데 마치 통제시켜야 되는, 금지시켜야 되는 은사인 것처럼 이 고린도전서 14장을 잘못 이해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4장은 교회에서 방언 말하기를 금하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인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언에 대한 부정적 방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들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입니다. 방언을 말한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건 없답니다. 자기 영으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비밀을 말하는 자기 덕은 세우지만 교회의 덕은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입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고린도전서 14장 5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예언하기를 더 원한다. 자기 덕만 세우는 것이 아니고 또 교회의 덕도 세우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방언만 하면 된다. 방언을 기도하면 나만 잘 되면 되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5절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고린도전서 14장 6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곁이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맞습니까? 자기 혼자만 방언한다고 있고 전혀 이렇게 해야 된다. 가르치는 것이나 또 이렇게 내가 이 말씀을 받고 깨닫고 이렇게 전달하는 이런 일이 없으면 뭐가 유익한 일이냐 이 말입니다. 무엇이 유익하냐? 고린도전서 1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혹저나 금무와 같이 생명 얻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내지 않으면 저 부는 것인지 금무고 하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대고 말하는 것이라.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이같이 많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나 금은 것도 분명한 소리를 낸다 이 말입니다. 나팔도 분명한 소리를 내지 못하면 이게 비상이다, 전쟁이다, 기상이다 이걸 알지 못하면 어떻게 그 일을 임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종류의 소리가 있지만 분명한 뜻을 가지고 다 있기 때문에 이 방언도 우리가 분명한 뜻을 알지 못하면 이거는 우리에게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하고 자기에게만 덕이 되는 일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통역이 안 되면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이라면 보는 사람 듣는 사람이 다 말하는 사람도 무식하고 듣는 사람도 무식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통역함을 주셔서 통역이 될 때는 이게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역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했지 방언을 금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소리 뜻을 알지 못하면 말하는 자와 듣는 자가 서로에게 야만이 되고 마치 딴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으니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 방언을 말하지 말아야 할 경우를 예를 들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9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제가 이 방언을 받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방언을 하고 나니까 난 너무 좋은데 좋은 걸 어떻게 예수님이 좋은 걸 방언 기도하니까 이렇게 좋은 걸 어떡합니까 하는데 뭐 하나 날라도 찬물을 끼얹는 거야. 방언이면 다 방언이겠느냐? 1만 마디 방언보다 깨닫는 5마디가 낫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게? 저는 성경 아니면 안 합니다.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딱 보여주더라고. 이야, 네가 1만 마디 방언 하나보다 5마디 하는 이것이 더 나은 것이지. 5마디가 1만 마디 맞다. 맞는 거예요. 5마디 말이 그냥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무서부지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게 낫지. 주여 그러니까 러베이케 먹하이에스 캔덤베이 버스컨더베스가 네가 만마디 하는 거다. 무서부지하신 하나님, 생사복을 주장하신 하나님 이게 더 낫다는 거야. 맞아 이 말이. 너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왜 이래요? 이 방언 받은 게 이리 좋은데 왜 1만 마디보다 5마디가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나님 좋기는 너무 좋은데 말씀이니까. 그런데 막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나님 말씀을 제가 대적할 수는 없고 막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방언 하지 말까요? 근데 방언을 금하지 말라 했잖아요. 울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항상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부분을 보지 말고 딱 이렇게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머리하고 꼬리 떼고 몸통만 내놓으면 이게 뭔가 모른다 이 말이야. 그래서 머리하고 꼬리를 딱 붙여보니까 머리하고 꼬리를 붙여 한번 봅시다. 가르칠 때에 네가 가르칠 때에 5마디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보다 그게 낫다 말이지. 기도할 때 5마디가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르칠 때 지금 제가 가르칠 때 이렇게 깨닫는 마음으로 해야지 그냥 방언으로 하면 아무리 10,000마디 안에 20,000마디를 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19절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습니까? 방언을 더 말함으로 감사하는 사도 바울을 고백하면서 방언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필요한 기도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대중 앞에서 대표 기도할 때나 가르칠 때는 통역하는 은사가 아니면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이거는 저를 부는 것인지 검문고를 타는 것인지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하니 말하는 사람도 무식하고 듣는 사람도 야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르칠 때에 대표 기도할 때는 교회에서 이 방언을 하지 말고 아멘. 자,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다 이렇게 외국인처럼 느껴질 수 있으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5마디 교회 덕을 세울 수 있는 가르치는 5마디를 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금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교회에서 방언을 기도하다가 방언을 하지 않는 사람
방언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일이냐? 방언으로 기도하고 영어로 기도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마음에 열매가 없어서 이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오늘 우리는 방언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2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자,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자, 우리를 지키는 영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몰라요. 1시간 후에 하루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 기도를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만날 하나님 앞에 자기 필요한 거 다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급한 것이 내 영은 우리 주인에게 오늘 어떤 일이 온다. 하루에 어떤 일, 1시간 후에 어떤 일이 온다. 이걸 우리는 강구에서 하나님 천군천사 보내서 빨리 막아주세요 해야 되는데 이걸 하지 못하니까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이 기도하는 영이 내 행편과 처지를 알아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마땅히 빌지 못하는 이 일을 자기가 대신 강구한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강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니라. 마음을 감찰하사 네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심이니라.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 이것을 연약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강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0절에서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알아서 나의 영으로 더불어 나의 사정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강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 또 어려운 것은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이 기도하는데 내 마음에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열매가 없다. 방언으로 기도했는데 내가 무슨 기도했는지 내 마음에 열매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그 답을 이 고린도전서 14장 14절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내고 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서 15절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동시에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묵상,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 방언으로 찬양을 하면서 또 마음으로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하면 내 영의 열매와 마음의 열매를 동시에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방언을 무분별하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나 대표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 또 가르칠 때는 서로 아무 의미도 없는 그런 방언으로 하지 말고 떡을 세우기 위한 가르칠 때 깨닫는 5마디로 하면 이거는 떡을 세우게 되고 자기가 기도하는 것은 자기 개인 기도할 때는 자기 영이 기도하거니와 하나님과 비밀을 말함으로 자기 덕을 세우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덕을 세우는 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영으로 기도를 하시고 예언하는 일에 즐거워하는 예언은 가르치는 일 알아듣는 5마디로 가르치고 전달하고 서로 깨닫고 함께 나누며 기뻐하고 기뻐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